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봐서 반갑습니다. 그러시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텐데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기도 시작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리면 혹시 송구영 신예배 때 못 오셔서 기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축복기도 계속 할 테니까 매일매일 토요일까지 할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무조건 기도 제목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정확하게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자,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은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뭐 강의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설교문을 적으셨는데 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의 관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 첫 번째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팔복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누리는 복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는,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2024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첫 단계가 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결국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비하다. 첫 번째 뜻은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춘, 저 사람이 겸비된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여러 가지를 두루 갖췄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악의 뿌리가 있어서 자꾸 그 뿌리로부터 악한 것이 자꾸 솟아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범한 이 죄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도 않고, 또 마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세상에서 떠날 것을,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령이 지금 가난하십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까? 2024년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겸손은 헬라어로 휴머니타스라고 합니다. 휴머니타스. 뜻은요 말싸움에서 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우리가 한국 전통에서 생각하는 겸손, 잘해도 아유 저는 잘 못해요, 뭐 아주 잘했어도 아유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뜻을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써질 당시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헬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학문이 무엇이었냐? 수사학이라는 거였어. 수사학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토론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가면 그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시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해서 야, 너 대단하네, 인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그 상대방의 토론에서요 지는 거예요. 당신 뜻이 맞아, 내 뜻은 아니야, 내 뜻보다 당신의 생각하는 게 더 옳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당신의 뜻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왜? 내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왜? 내가 틀리기 때문에.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물들어 살던 수많은 죄악된 인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왜 나왔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 참된 구원을 얻으려고,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참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도 2024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속하여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심령 위에 예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장차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병행복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과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려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말씀인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자 가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카라고 홀칭을 불릴 만큼 지위가 높고 부유한 어떤 사람이, 상류층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자가 한 명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데, 누가는 그 사람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적인 수준도 높고 직책도 높고 소유한 것도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이 믿고 의지할 것도 아주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세요? 아니잖아요. 당장 5년 전 지금 삶을 비교해 보면 더 많아졌고 더 풍요로워졌고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지금은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소유를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욥입니다. 욥은요, 한때는 넉넉했습니다. 한때는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바닥까지,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가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복된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한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저물망에 빠졌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고 넉넉하더라도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 또한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을 것을 찾고 감사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건 진짜 가난하건, 아니 풍요롭건 잘 살건 상관없이, 지금 형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2024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2024년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잘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